5장 23절을 통해 부활절 감사 말씀으로 몸의 부활 또는 영혼 몸을 지키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서론을 보고 본론을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믿을 만한 증거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영생의 부활과 영벌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생의 부활을 얻은 자는 천국으로 가고 영벌의 부활을 얻은 자는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철학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유교에도 부활이 없고요. 불교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무슬림에는 잘못된 부활이 있고요. 샤머니즘과 무당의 세계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힌두교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부활이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영혼의 부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부활뿐 아니라 몸도 부활하는 것을 믿는 것이 성경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신앙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부활에 대한 확고하고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부활의 신앙을 세워가고 부활에 대해서 준비를 마쳐야 하고 부활을 향해서 가는 신앙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위해 준비해 가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였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부활을 향해 가는 신앙 안에서 잘 준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이 전체적으로 두 개의 대지입니다. 두 개의 대지인데, 첫 번째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함으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거기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란, 이 평강의 하나님이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영적인 묶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자유를 열어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평강이 내게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상처와 죄악과 아픔과 고통과 영적인 묶임들,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평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했다, 이 말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죄악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영적인 모든 묶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너희는 이제 자유의 길을 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게 되면, 이 사실을 내가 확증하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서 나도 그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은 거기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룩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며 믿음의 온전함 가운데 나아감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완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완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한 자를 일컬어 말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졌던 것은 나의 연약함과 악함이 존재했기 때문이지만 그것은 나의 책임임과 동시에 사단의 전략적 공격에 의해서 내가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이 모든 전략을 예수의 피로 무효화시키시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던 것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따라서 그들을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고 분명할 때 여러분들은 완전하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고 가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이 믿음이 강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 존재하는 어둠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예수가 이루신 사실은 너무나 확고한데도 정말이야? 정말 그럴까? 나는 여전히 아픈데? 나는 여전히 힘든데? 나는 여전히 이렇게 괴로운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단이가 준 전략적인 그 생각 속에 사단의 전략적 계획,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계획을, 사단의 계획을 놔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선하고 아름다울 수 없어요. 선은 우리에게 때로는 나름 유익도 주고 편리함도 주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배고픔을 채워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길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은 그 과정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은 사단에 의해서 악해져 가고 있고 앞으로 세상은 더 많이 악해져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항상 제가 하는 말로 연탄 공장에 출근하는 사람이 시커먼 거 안 묻히고 올 자신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나의 깨끗한 이 하얀 옷에 연탄이 묻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항상 뭔가에 오염되어 있다라는 그 사단의 그 정죄를 계속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오염됐잖아.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반박할 수도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나의 모든 오염을 씻어주셨어. 나는 오늘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살아. 이렇게 반박해야 되는데 너 그렇게 오염됐잖아. 그러면 나 그렇게 오염됐지. 내일 또 그럴 거잖아. 그래, 내일 또 그럴 거야. 너 그렇게 하고도 네가 온전해? 거룩해? 심하면 마귀가 그런 생각도 줍니다.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사단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우리를 계속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 것은 그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의 결핍, 믿음의 초보는 무슨 초보? 말씀의 초보. 말씀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주는 이런 말씀처럼 말씀을 계속 먹고 말씀이 우리 교회 말씀이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세심하고 정말 지식적으로 뒤지지 않고 정말 말씀의 그 어떤 그 감동이 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을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열리면서 여러분들이 온전케 되는 시간이 있고 그 온전함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온전함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그 온전함이 여러분 안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함이 만들어지면서 내 안에 나를 공격했던 어둠들이 내 생각과 내 잔재 안에 남아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점점 내 안에서 이게 녹이 벗겨지듯이 싹싹싹싹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진정한 치유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여러분이 어둠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어둠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어둠의 역사가 아픔의 역사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일들은 사라지기 시작해야 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느니 상처를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고 볼 것을 바르게 보는 안목들이 열려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연약함으로 넘어졌던 사단의 악으로 공격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던 우리의 넘어짐의 결과로 죄를 짓고 악의 묶임을 얻은 것에 대하여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그 어떤 능력으로도 우리의 넘어짐으로부터 온 결과를 되돌릴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그 부활을 통해 그 구원을 통한 구원의 길만이 우리의 모든 넘어짐에 대하여 용서하시고 그것도 완전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랑과 용서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모든 것 가운데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학문과 질서와 모든 것 가운데 지식 모든 것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든지 용서하는 자가 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완전함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그 완전한 결과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거룩한데 그 거룩함은 여러분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거룩하고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바로 우리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믿음이 존재해야 되고 그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도 서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은 거룩함을 얻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우리도 영광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부활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치유와 그 모든 회복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부활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도는 1차적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몸이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이 부활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부활을 위해서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완전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과 마귀의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강림하실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보존될 수 있는지, 어떻게 내가 이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해 갈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보는데, 첫 번째, 영을 보존하는 길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내 영의 문을 여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 영의 문을 여시는 분? 성령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성령님과 내 안에 교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의 문이 열려서 성령과 내 영이 같이 교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류하는 상태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열려져 있으므로 성도는 자신의 영이 성령과 교류할 수 있는 상태로 활성화시켜 가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바로 성령이 오시니까 방언이 터졌잖아요. 방언은 뭐냐면 영을 활성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은사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덕이 돼요?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사이에서 덕이 된다 그랬어요. 그것은 내 영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방언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 성령이 내주에 계시지만은 방언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성령을 어떻게 하고 사시는 거예요? 방언이 성령이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영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 안에 하나님의 영과 성령이 내 안에 교류되는 상태를 계속 만들어가고 풀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인식하게 해야 되고, 성령의 감동들이 일어나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고 생각으로 받고 지식으로만 받으려고 하니까 말씀이 어려운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의 활성화되어 내 영이 풀어졌고 활성화되고 열려져서 계속 더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들려질 수 있다면 그 영의 교류 안에서 말씀은 기억나게 되고 그 말씀은 나의 삶에 계속 내 영 안에 내 마음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경 66권의 말씀을 제가 강해해 오면서 이 말씀을 제가 다 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보다도 저보다도 훨씬 여기 지금 IQ도 높고 기억력도 좋고 뭐 정말 젊고 뭐 탁월하고 다 있어도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의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 부족하게 느끼고 모르는 분도 많잖아요. 저는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안 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으로 듣고 영으로 준비하고 영으로 받고 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에 기록했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에레미야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기록한다고 했어요? 마음이 뭐예요? 영.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너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너희 영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에레미야에. 그래서 여러분의 이 영이 열려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에 교감이 일어나야 돼요. 누구와의 교감?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은 성령은 누구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여러분들이 피를 의지할 때 피의 교류가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과의 교류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 느껴야 되고 감동으로 와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와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시간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가 열려야 돼요. 내가 어떤 삶에,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영이 열렸고 영이 활성화되고 영이 계속해서 풀어지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상황에 만났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 개의 능력을 주시죠. 이따가 나오지만 세 개의 능력을 주시죠. 하나는 지식에 대한 능력, 하나는 감정에 대한 능력, 하나는 의지에 대한 능력을 주셔요. 지식, 내가 그것을 선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감정, 내가 그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의지, 뜻, 이 상황, 이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으로 아주 세미한 감동이라도 와야 돼요. 이거를 계속 훈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식으로 살고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감동으로 살고 하나님의 이 음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도 그게 누구를 할지라도 그가 사단의 어떤 전략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질서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영을 활성화해서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해야 돼요. 백전백승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도 같지 않은 낮은 수준의 그런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을 가지고 산에 걸려가다 보니까 내 경험 때문에 지금까지 망했잖아요. 성공한 사람도 있나? 내 경험으로 살아서 지금까지 손해본 거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내 것을 굴려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뭔가를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고 있다면 그들은 가서 세상 사람보다도 더 잘 속이는 자가 돼야 돼요. 더 편법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런 불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좋은 질서, 이 질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활성화될 때 영이 살아나고 보존되는 거예요. 보존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0%.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것은 0%. 따라서 성도는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영을 활성화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영으로 받아야 돼요. 영이 활성화돼야만이 말씀을 받고 영이 활성화돼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영을 활성화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야 되겠죠. 성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활성화될 때, 그러니까 성령과 나와의 사이가 계속 이렇게 풀어지는 것을 활성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또 계속 성령님께 집중하면서 뒤에서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의 내용들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내가 아마 오늘 부활절 예배나 또 예배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밑에 있었다면 막 울었을 것 같아요. 내 영이 그 안에서 그 은혜를, 그 찬양을 내게로 가져다 주세요. 주님이 느껴져요. 그래서
성도가 성령으로 말하면 영이 활성화될 때 마음에 영을 주셨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가 부드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짜짜로니 부드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성령 안에서 짜짜로니 합시다. 짜짜로니가 뭔지 나도 몰라요. 그냥 어느 날 방언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툭 던져주신 거라 그냥 쓰고 있어요. 장로님 저하고 짜짜로니 합시다. 예, 예. 부드러워져서 부드럽게 뭔가 대화합시다 이런 뜻 같아요. 짜파게티 먹으면서 뭐 서로 교제합시다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부드러워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기 시작하고, 믿음의 그릇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은 믿음이 내 안에 담기니까 뭐가 일어날까요? 내 생활 속에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세 개가 있는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데, 우리의 삶의 기초 안에서 계속 예수 믿으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소소한 크고 작은 많은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질서예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서, 요즘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역사하셔. 내가 뭔가 기도만 해도 역사하셔. 생각만 해도 역사하셔. 막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성도는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신앙의 여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앙의 세월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영은 더 활성화돼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가 영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면서 인생의 노년이 될수록 영은 더 강건해지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노년이 돼가야 돼요. 그럴 때 성경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늙어가는 한 권사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아름다운 여정이 돼가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노년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이런 정말 은혜로 풍성한 이런 여정이 꼭 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활성화에 집중한 기도들이 꼭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여러분의 영이 아름답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을 통해 혼 그리고 몸까지도 계속 그 아름다운 에너지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혼을 보존하는 길은 무엇인가? 영의 활성화의 영향력은 곧 혼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여기서 혼이라고 상명한 것은 그냥 3분설로 생각하고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혼이라고 해요. 원래는 영의 펑션이라고 말합니다. 혼은 영어로는 영의 펑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저는 3분설로 해서 영의 활성화의 영향력은 혼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혼에는 지정이라는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영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정의 기능이 죽어 있는 것과 같고, 오히려 나의 생각에 의해서 지배를 받음으로 지정의 자격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지정의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지정의의 능력이 죽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 안 됩니다. 첫째, 지는
하나님의 영적 질서 안에서 지식과 생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다스리며 살아가는 능력.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지식에 대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이 지가 반드시 여러분 안에 살아나야 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지식을 영적으로 다스려가는 능력입니다. 지혜 능력이 죽어 있으면 나의 사고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지만 지혜 능력이 살아나게 되면 나의 사고라는 생각을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따라서 바꾸고 정화시켜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통해서 영적인 공격을 받았다면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이 지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의 능력이 나의 사고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잘못된 사단의 X들, 어둠의 X들을 잡아먹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우리 기도 시간에 다 했죠. 제가 이거 다 요즘 인간론에 대해서 하니까 그거 제가 다 어떻게 잡아먹는지 얘기했잖아요. 그걸 다 잡아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내가 정말 건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순간에도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정신적으로 조금 어떤 공격을 받고 어려움이 있으면 절대로 정신병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정신과 약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신과 약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복용하고 그것을 강하게 복용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그 약의 노예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우리의 지혜 기능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 와 있는 오염된 것들을 다 잡아먹기 시작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 지혜 능력을 통해서 훨씬 더 뛰어난 지식과 훨씬 더 뛰어난 판단 능력을 갖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이 사단의 잘못된 질서들, 어둠의 질서들을 판단하고 그것들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차단하고 그것들을 박살내고 그것들을 이 알밤으로 까버리는 이런 모든 능력들이 다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활성화되면 그 결과물로 지가 올라옵니다. 이 지정의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정은 하나님의 영적 질서 안에서 감정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상처 중에 가장 무서운 상처가 뭔지 아세요? 감정의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의 상처를 받으면은 감정의 상태가 항상 이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의 능력이 죽으면 나의 사고에서 요구하는 사고에서 내가 뭔가를 요구하거든요. 이 사고 안에서 감정에 대해서 요구하는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대로 살아가지만 정의 능력이 살아나게 되면 나의 사고가 주는 감정을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따라서 바꾸고 정화시켜서 잘못된 감정들을 바로잡아 주게 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정의 능력이 내 사고 안에 깃들어 있는 습관되고 깃들여 있고 나의 인격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것들을 다 잡아먹게 됩니다. 잡아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분노가 사라지게 되고 이 분노 조절장애 있는 분들의 그 분노 조절장애 이런 것들이 싹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지 다음에 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천사와 같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정에 대한 능력을 통해 사람들을 딱 대할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딱 잡아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예? 물권이 있어요. 사람을 잡지 못하면 물권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런 정에 대한 능력들이 있어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 안에 이미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지금 어디 창고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없는 줄 알아요. 근데 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정의 능력들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정의 능력이 생기면은 벌써 사람을 대하는 것들이 완벽하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전에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반응했던 사람들이 벌써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다스려야 저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알게 돼요. 기다리라면 그냥 내 정이 이 사람에 대해서 기다려라. 기다려요. 근데 내가 기다려요? 지금 내 정이 기다려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기다리면 지루하고 힘들고요. 기다리다 못해 그냥 가는데 하나님이 딱 기다리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지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딱 만져가세요. 그리고 만져가는 길들을 열어주세요. 정말이에요.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정의 능력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의는 하나님의 영적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의의 능력이 죽어 있으면 나의 사고가 요구하는 대로 자기 의지와 자기 뜻이 나를 지배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지만 의의 능력이 살아나게 되면 나의 사고가 주는 의지와 자기 뜻을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따라서 바꾸고 정화시켜서 잘못된 의지와 잘못된 뜻들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와야만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세상도 논리적인 말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의에 대한 말빨이 강해지기 시작하면은요, 그 지혜에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은혜가 오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여러분 안에 이런 이 말에 이렇게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 말에 이렇게 불이 붙고 이 막 강력한 에너지들이 있어야 됩니다. 훨씬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정의를 꼭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회복하시고 이 지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혼의 능력이 완전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영의 활성화가 계속되어지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삶이 계속되어지면서 지정의의 회복, 이것은 나의 옛사람에 존재했던 모든 굴절된 인격을 새롭게 고치고 나를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바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지정의의 회복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지으셨을까? 궁금하지요? 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의 모습을 내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영의 활성화와 그리고 지정의를 찾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강요한이가 이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오기 전 이 강요한이는 우리 박옥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도 차 타고 가면서 수시로 수도 없이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 이 강요한 목사가 하나님의 이 지정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오니
여러분은 지금 제가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온 저의 작은 부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기대됩니다. 하나님과 살아가는 여러분의 여정이 기대가 되고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여정이 기대됩니다. 여러분을 앞으로 바꾸시고 지금보다도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더 놀랍게 이끌어 가실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남은 여정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라며 주님과 함께 가는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에 3번 마지막으로 몸을 보존하는 길은 무엇인가? 여기서 몸은 샤르크스라는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존재하는 기능들, 즉 헬라어로는 육체를 말할 때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소마입니다. 소마. 이 소마라는 말은 지체라는 말인데 손, 발, 눈, 코, 귀, 입 이런 것들이 다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기라는 한 덩어리가 있지만은 사실은 그 기능, 육체의 그 기능을 보면 하나하나를 떼어놓고 보면은 굉장한 기능이 있습니다. 손은 드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발은 들 수 있도록 버텨주는 기능을 하고요. 이걸 들 수 있도록 눈이 초점을 맞춰주고요. 또 이것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것에 대하여 맛보게 하고요. 여기에 오는 모든 소리,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마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로 몸의 기능 안에 있는데 샤르크스만 이 육체라는 살코기, 고깃덩어리만 놓고 볼 때는 별것이 아닌데 이 기능, 육체 안에 깃들어 있는 기능을 보면 그 기능들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 육체를, 이 소마를 보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마가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드려지기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우리의 소마가 의의 병기로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가 세상과 죄에 노출되지 않고 세상과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가 영적인 것을 선택할 힘은 0%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육체가 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세상과 죄로부터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영과 혼이 도와줄 수 있도록 그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영이신 성령의 성령의 하나님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이 말씀을 선택할 확률은 없기 때문에 나의 이 눈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영을 활성화시키고 그 안에 나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질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눈은 이것을 보지만 나의 지는 이 하나님의 질서를 사용하여서 능력 있는 삶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보고 있지만 나의 정은 능력 있는 선택을 통해 나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이 볼 때도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탁월한 삶으로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나의 손이 이 말씀을 스스로 들을 확률은 0%이지만 나의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이 말씀을 들기를 원할 때 나의 손에 들려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말씀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을 보존하는 길은 영과 혼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 혼에 있는 지정의 기능이 사라졌다면 나의 몸은 굉장히 지금 위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영의 활성화가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에 있다면 거의 나의 이 육은 오늘 또 힘들면 교회에 안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온 것은 여러분들 안에 영의 활성화가 이루어졌고 지금 지정의의 작용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시작되고 있는데, 과거의 나의 사고는 오늘 힘드니까 교회 가자마자 그랬는데 내 안에 있는 지가, 야 무슨 소리야, 사고의 모든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고 하나님께로 가도록 나의 지가 나를 이끌어주고 있고, 그 이끌 때문에 나의 육체가, 나의 지정의가, 나의 모든 소마가, 나의 모든 지체들이 의의 병기로 들여지며 하나님의 것을 향하여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내 육체를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에서 내 눈이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나의 발걸음이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나의 손의 지체가 멈춰지지 않도록 나의 영이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영이 영적으로 기갈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영의 활성화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을 깨우지 않으면, 교회는 뭐 조직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성장을 할 수 있지만 성도들의 삶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다녀도 그냥 나는 나야.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아까 우리 여기 김봉찬 집사님이 나와서 딱 찬양인도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내가 어마어마하게 변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래서 그 창조의 원형으로 우리가 가면서 내 인생의 죽음을 맞이할 때 내 몸이 거룩함을 입음으로 부활에 이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바로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그 축복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 정말 장례식도 많이 치러보고 죽은 사람들도 많이 보고 정말 많이 그랬지만은 제가 아마 장례식을 치른 것만 해도 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편안롭습니다. 뭐 피 흘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 신앙의 여정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여정이 부활의 여정으로 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